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화를 크게 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기억에 나는 그 화난 것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정말 많이 난 최근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화난 일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화가 안 날 수는 없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닌 것처럼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에 화를 내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찌르면 욱 하고 소리가 나고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야만인이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종종 화가 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를 안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좋은데 혈기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요. 태생인가요? 영원히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레위 집안이라는 레위 지파라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불행스럽게도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던 때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거의 끄트머리 단계에 이제 그들의 많은 민족성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집안에는 흐르는 그 가계에 어떤 분 같은 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안은 레위족인데 레위족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 중에 성별된 사람인데 이게 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별된 민족으로 부르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피나였고 있고 정말 종종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꼴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레위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더 가슴 아픔이 그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둘을 낳고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모세입니다. 그 위에 미리암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위에 요게벳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족들에게는 그런 한이 마음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상황이 또 달라져서 그의 형 아론은 그보다 3살 위인데 그가 태어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파라오가 생각을 바꾸어서 애굽에 너무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히브리 사람들 산파에게 시켜가지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목을 졸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간신히 막 태어난 아이를 목을 졸라 죽입니까? 그러자 그 시브라와 보아라는 사람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그렇게 차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보고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생각해내기를, 그렇다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생명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 최근에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운 나쁘게 그런 시기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그 부모들이 그를 감춰두고 이렇게 열심히 길러보지만 3개월쯤 되자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부모가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자.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생명을 없애지 않고 그렇게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동물들의 입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일 그 강변에서 목욕하고 있던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출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름이 뭡니까? 모세. 모세는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졌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얘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면, 헤이 물에서 건진 놈, 물에서 건진 녀석,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정통적으로 우리의 왕족의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게 흘러내려오던 것을 건진 그런 운 좋은 녀석이다. 그런 말로 불렸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계속 사람들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능청을 하며 쳐다보고, 저게 노예인데 어떻게 저렇게 공주의 손에 건져져가지고 우리 왕궁에서 왕자 행세하며 살아간다라고 능청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40세까지 그는 왕궁에서 잘 자라납니다. 이제 그 잘 자라나던 그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그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했는데,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먹일 때에, 젖을 먹일 때에 유모를 이렇게 데려가게 돼서 젖을 먹였는데,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왕궁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늘 이렇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아이가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 자체가 그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에서 건진 사람, 피부도 달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달랐을 것입니다만은 이름에서부터 물에서 건진 아이다 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나의 민족은 나는 어느 민족인가? 마치 우리 1.5세 아이들, 2세 아이들이 그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이 모세가 자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강변에 나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를 말리지만 그 애굽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왕자가 하는 말을 한 일개 애굽 사람이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의 입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같은 우리는 그래도 애굽 사람이야, 너희들 종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일개 시민조차도 모세를 크게 존경하지 않았던 상황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칩니다. 아마 한 대 치면 퍽 쓰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운 게 무술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새로운 신학문들. 그러니 모세는 잘 트레인되어서 일격에 쳐서 쓰러뜨려가지고 모래를 파서 묻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이제 나갔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 큰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때리고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힘센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묻더니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궁에서 잘 자라나 왕자로 자라났지만 사실상 크게 대접도 못 받고 자라나서 속상한데,
같은 히브리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리 가도 무시받고 저리 가도 무시받고 모세가 이제 들통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다가 이제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아 데려다가 처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왕의 세대, 왕의 시대에 특별히 애굽 같은 큰 왕국에 아들이 누구 하나 시민 하나를 쳐서 죽였다 해서 그 아들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주정치 시대는 다르지만 그 당시는 왕정이에요. 왕의 법입니다. 어린아이들,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였는 세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바로가 모세를 딸이 데리고 와서 기르기는 하지만 별반 취급하지 않았다는 걸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세는 도망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와 이 옆에 땅에는 삼각형으로 된 땅이 있는데 거기는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 시내의 반도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사이로 왼쪽에는 수에즈만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내 반도는 이렇게 삐죽하게 돼 있죠. 여기는 홍해가 있고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죠. 이쪽에는 아카바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갔냐면 이 당시 애굽이 그 당시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힘이 어디든지 다 미치기 때문에 이 시내 반도를 넘어서 그리고 다시 아카바만을 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손이 안 미치는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제 그가 도망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 민족을 돌보지 않아야 내가 뭐 별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섰지만 이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40살에 애굽을 떠납니다. 이제까지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의 동족을 친다고 해서 신고하거나 끌고 가서 의금부 같은데 경찰서에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대 쳐서 죽일 정도로 의기가 분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저 시내 사막을 혼자서 넘어서 미디안 광야까지 갔어요. 그의 삶에 더 이상 꿈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오히려 좌절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나의 어떤 부분만 탁 찌르면 그냥 화가 나서 푸르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대로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좌절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화만 잘 내는 사람이면 좀 낫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말은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즉시 낭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그전에는 화가 나서 분기탱천하여 사람을 쳐 죽였지만 이제는 낭망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제 시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 그 지역의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게르솜이요, 또 하나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를 이제 굳혀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여전히 80이 되었는데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미디안에 가서 그가 80에 한 일은 뭐냐면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80에 다른 사람의, 우리 아버지의 어떤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80세 된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에 빌붙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늙은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비두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를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통해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주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나아가 내 민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즉시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40년 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좌절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권면하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에이, 치워버려라, 다른 사람 쓰지, 그러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또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에는 내가 말을 못하니까 나 못합니다, 그런 말까지 다 하고 이제 기적을 보여주자 할 수 없이 모세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내가 마음을 먹어서 변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결심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내 결단과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분노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것이 반대로 낙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뒤 3개월 지났을 때에 이 모세가 이르는 것이, 모세와 그 백성이 이르는 것이 시내의 산입니다. 시내의 산에 이르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정말 무섭게 맹렬하게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병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병거 다 나오고 특별병거 600승, 그것은 보통 땐 쓰지도 않는 특별한 전면전 때만 쓰는 그 병거들까지 싸그리 긁고 다 나오는 것이에요. 다 섬멸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뒤에서 말발굽이 일어나고 먼지가 일어나고 이제는 앞에는 홍해로 갇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보고 이런 소리야 하면서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보기만 하라, 그러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홍해로 내어밀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모세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이상하죠? 화를 낼 것 같은데 화를 안 낸다고요. 그 뒤에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쓴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먹을 물이 있는데 먹으니까 쓰어서 못 먹는 것이에요. 그러자 다시 또 모세를 향하여 항거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먹을 물도 없이 왜 데리고 왔느냐, 또 불만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나뭇가지 꺾어서 그 물에 넣어서 그 물을 달게 하여 먹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고 해도 모세는 전혀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만져주었기 때문에 변화받은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도망와가지고 미디안에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시보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옆에서 함께 섬기던 미리암, 여선지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모세, 당신이 결혼한 구스 사람과 결혼한 것은 옳지 않아.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고 곧 이어서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씀하는가? 나하고도 말씀하셔. 당신이 왜 리더십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결혼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만 결혼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제적 결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에게 있었던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모든 결혼을 초반부터 해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혹여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혈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국제 결혼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쫓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자,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 7 족속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것 외에 성경 어디에서도 국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또 이 아론이 그렇게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첫째는 당신의 결혼이 잘못됐다. 시보라하고 결혼한 거, 미디안 사람하고 결혼한 거 잘못됐다. 그 해석은 2가지입니다. 시보라가 죽고 나서 다시 에디오피아, 이 구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디오피아라는 말이고 미디안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개가 겹치기 때문에 시보라하고 결혼한 것을 나무라는 것일 수도 있고 시보라가 죽고 나서 이디오피아 여인을 맞아서 재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의 리더십에 도전을 해오는 2명의 동역자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리더십이 깨어져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저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항고도 안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원어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프레이테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 프레이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펄펄 뛰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잘 데리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프레이테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의 뜻은 펄펄 뛰는 야생마를 붙들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많은 가진 힘을 내 맘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억압하고 자기가 잘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온유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은 온유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강한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함을 조절하고 자제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것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유가 그저 죽었습니다. 가만히 죽었습니다. 그냥 힘없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즉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내의 문제, 여러분 결혼 문제 가지고 말하는 거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오. 모세가 아주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노하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하면 모세가 이제 이 3개월쯤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심지어 동물도 올라오지 말라, 그렇게 진을 쳐놓고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셔서는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등등을 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계명을 또한 받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마련하셔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적으시는 것이에요. 귀중한 겁니다. 우리 10계명을 이 시간 잠깐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40일쯤 다 되어 이제 40일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론이 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거기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려왔고 지금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 즉시,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 즉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모세는 이전까지 그의 성격과 달리 그걸 들고 있던 하나님이 친히 그 써주신 그 돌판을 내리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아니, 던질 게 따로 있지. 여러분, 화가 나도 밥상은 집어던지면 안 되고 그런 법칙이 있죠. 밥상 그거 던지면 안 돼요. 한국에서 우리 어릴 때 그거 저 옆집에 싸우면 맨날 정말 보기 흉해요. 아주 길거리에 막. 하여튼 그걸 저도 옆집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 밥상은 집어던지지 말까 그런 거 있죠. 근데 세상에 그거를 던져보면 어떡하겠어요. 던질 게 따로 있지.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십계명을 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이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으라 그랬어요. 갈아가지고는 물에다 뿌려서 다 마셔라. 너희들 다 마셔라. 그리고는 더 화가 나서 레위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레위인들 다 일어서라. 칼을 차라. 칼을 차고는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 아유, 세상에 그거 그랬다고 자기 백성을 다 죽여요? 모세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족속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일으켜주겠다.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돌리세요. 그래, 내가 다시 참지만은 나는 이 민족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서 묻힙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온유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흠집내는 사람,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화를 냅니까?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내 명예에 관계된 것, 내 일에 관계된 것, 내 이익에 관계된 것, 거기에는 불같이 화가 나요. 불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것, 이런 건 관계를 안 해요. 그건 it's your business, none of my business.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일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용납합니다. 나를 공격하면, 찌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치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참된 용기와 온유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이 쉼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자들은 늘 누군가의 정복에 쫓기고 있고,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성을 잘 내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방향을 돌이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되,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내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행할 때는 즉시 자신을 징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흠집내는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온유로 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